먼저 문맥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실까요? 뭐 너무 멀리 가면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리 부자관리 문맥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8절부터 보시면은 부자관리 이야기 나오죠? 그죠? 이 부자관리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었죠? 부자관리의 핵심.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비유 말씀하셨었죠? 바늘귀 이야기 했었잖아요. 바늘귀. 우리에게 말씀의 창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부자라고 했었잖아요. 부자가 뭐 돈이 많고 적고 그거에 따라서 부자가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 아래의 것, 하나님이 피조해 놓으신 그거, 그 어떠한 것도 천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천국에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자들은 부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그만한 그 바늘귀를 통과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리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다 버렸다고. 근데 그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래 거를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난 이제 필요 없어 싹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 위의 거를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때 그거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30절입니다. 30절. 맞죠? 이 30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3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세계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라고 돼 있잖아요. 이 31절이 데리시고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어디로 데려가겠냐고요? 이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30절로 데려가겠다라는 얘기예요. 30절 현세 나오죠? 현세 나오는데 이 현세가 카이로스라 그랬었어요. 이 현세는 또 하나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죠? 크로노스라고요. 이거는 뭐죠? 이 크로노스는 시공이에요. 시공에 매여 있으면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똑딱똑딱딱 가는 저 시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되셨죠?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 시 공간에서 튕겨져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걸 아주 쉽게 그냥 이걸 6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뭐겠어요? 이걸 0이라 그래요. 0. 6. 그러니까 이 시공 속에 있었던, 크로노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시공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되어지는 걸 그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렇게 시공에서 벗어나 카이로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크로노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카이로스 쪽으로 다 넘겨져 갈 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셨죠? 이 개념 잘 알고 계셔야지 오늘 본문 안에서 뭐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막 이방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 당해서 죽고 이 의미를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 카이로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카이로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서 지금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게 이 현세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라고 했었어요. 카이로스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들려진 자, 올려진 자, 건져진 자들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세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래놓고 또 내세 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죽어서 이 개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30절 그런 내용 아니라 그랬었어요. 이렇게 카이로스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는다라 그러죠. 여러 배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많은 말씀. 이 카이로스로 들어가면 크로노스 속에서는 알아먹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먹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그럼 그거를 복 받았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았다가 카이로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게 그 많은 말씀,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더욱 풍성하게 받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건 생명을 어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현세 여러 배를 받다예요. 이 땅에서 집 한 채 버리면 하나님이 100채 주신다더라.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시공간 속에서 튕겨져 나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풍성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게 똑같이 뭐예요? 그게 영적 세계에서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따로 현세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로노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이로스, 하나님에 의하여 건져짐 받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명으로 풍성히 받게 되어지면 그게 행복이죠. 그게 복 있는 자죠. 그 상태를 그게 지금 영적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크로노스 속에서 그렇게 카이로스 쪽으로 다 끌려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것을 진리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이제 죽어서 가겠죠. 그죠? 죽어서 영생을 다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세 따로 내세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속에서 영생을 받냐면 크로노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만이 소위 말하는 죽어서 내세, 그 영적 세계에서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걸 지금 3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31절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리로 너희들을 데려갈게.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데려온다라는 게 데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 세계로 지금 다 데리고 올게. 되셨죠? 이 데리고 오다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 이 의미가 이게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카이로스 이 세계, 영적 이 세계가 이게 예수 자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30절에 이 이야기를 딱 해놓고 31절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는 말을 써요. 파랄람바노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내 곁으로 취하다예요. 어디 곁으로 취하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다 내게로 오게 할 거야. 이 세계로 들어오게 할 거야. 되셨죠? 네. 그리고 또 이 데려오다 31절에 보시면 데리시고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데리시고라는 말이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다. 그래서 무엇하냐면 상속시키는 거예요. 자기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는 거 있죠. 근데 그 진리는 항상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깨가지고 그 진리를 전수해 주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랄람바노라는 단어, 데리시고, 우리 성경은 데리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란 말이에요. 네.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계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이로스의 세계,
아이온의 세계, 영적 그 세계로 예수님이 지금 데려가서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여러 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들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몇 명 데리가요? 12를 데리고 가네요. 여기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냥 12이에요. 12를 예, 데려다가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예,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12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영적 진리를 계시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맞죠? 30절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걸 지금부터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또 나오죠. 보라 하면 뭐예요? 비유에 비유. 잘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리로만 듣지 말고 이 소리가 내포하고 있는 그 원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렇죠? 진리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진리는 항상 어떤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생명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카이로스, 아이온의 세계에서는 이게 많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울타리가 깨져야 돼. 이 울타리가. 자, 창세기 1장 3절 가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날이라 부르시고 몸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5절이요. 그 밤 나오죠? 어둠 나오고요. 그죠? 거기서 밤이라는 단어 있죠? 어둠이죠, 어둠. 이게 어둠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잘 아셔야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뭐 채찍질 당하고 뭐 죽고 그 얘기가 아닐까? 이걸 어떻게 읽냐면 호쉐크라고 읽어요. 호쉐크라고 읽는데 이거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뭐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악 구조 속에서 두 마음 선악 우리가 기준이어가지고 저건 좋다 저건 나쁘다 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아셨죠? 호쉐크가 뭐냐면 이게 어둠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호쉐크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울타리예요. 진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울타리. 구멍이 없어. 들어갈 구멍이 없어. 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리 바깥에 있는 겁니다. 호쉐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어떻게 하시겠냐면 이게 파괴하다예요. 쉰이라고 해가지고 파괴하다. 점이 이쪽에 찍히면은 파괴되어져서 알아먹은 상태예요. 되셨죠? 점이 여기 딱 찍히면 파괴하다예요. 그리고 요거를 카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얻게 하실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둠이라는 건 이 진리의 울타리를 파괴해가지고 그 얻어내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그러니까 어둠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요.
진리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요 파괴하시겠대요. 깨트리시겠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요. 두드린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똑똑똑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었어요? 깨부시는 거. 깨면은 그게 확 열려져가지고 거기에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거를 생명으로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꾸로 가는 거였었어요? 문이 깨져야 돼요? 그럼 진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진리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려고 이 율법이라는 그 아래 거라는 그 테두리를 깨트려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둠이라 그래요. 근데 어둠이 왜 나쁘냐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둠을 뭐라고 이름 지으세요? 이걸 바꾸네요. 뭐라고? 밤이라고 부르시죠. 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라일이라고 읽어요. 라일. 이게 뭐냐면 이게 가르치다예요. 소모는 막대기, 가르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또 나오죠. 여기도 가르치다예요. 그 여기 있는 요걸 요드라고 하는데 이 요드가 뭐냐면 이게 손이에요. 손. 이건 구분손, 이건 그냥 손. 근데 요게 요 요드라는 게 이렇게 단어 첫에 나오면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거야. 근데 요게 첫 자음 뒤에 딱 붙으면 뭐뭐 하고 있는 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리고 요게 맨 끝으로 딱 가서 붙죠. 그럼 완료된 거예요. 근데 요 라일의 뜻이 뭐냐면 가르치고 있는데 또 가르치고 있네? 그럼 이게 뭡니까? 몰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 지으신 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데도 몰라.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네. 아니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못 알아보고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둠? 밤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했대요? 잘 보세요.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35절부터 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맹인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니들이 못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깨져야 되는 거야. 그 율법적 세계관이 깨져야 되는 거야. 이 두 마음이 없어져야 돼. 이 두 마음으로 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잡혀가지고 뭐예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채찍을 맞고 제자들이 이거를 뭘로 받아들입니까? 두 마음 선악 구조 속에서의 보니까 뭐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죽는 거야? 그들한테 이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또 뭐라고 그래? 이걸 성전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깨져야 돼요? 이거!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게 죽어야만 그 예수라는 옛 성전 그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게 율법으로 쌓아져서 온다 그랬었죠. 그게 예수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근데 그게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그 육신적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어둠이야. 너희들 지금 밤이야.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못 알아먹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그 두 마음 선악으로 보면서 내가 죽는 거를 악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죽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니까 이거 없어지죠.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창이 나죠. 이 울타리에 창이 나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저기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닫혀있다니까요. 몰라봐. 그랬다가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니까 구멍이 뽕 뚫리네. 그리고 나서 이 구멍 사이로 딱 봤더니 오!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어. 아멘. 깨달으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가요. 그럼 그게 낫잇이 되는 거예요. 요음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 개념 잘 가지고 계세요? 창세기 5장 1장 5절에 보니까 또 뭐 나와요? 빛 나오죠? 빛 나오고 이 빛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낮이라. 낮이라 그러네요. 이것도 우리는 다 그걸로 보고 있죠. 낮, 밤. 해 떠서 해질 때까지를 낮. 그 낮 아닙니다. 그 낮 아니에요. 이 빛을 오르라 그래요. 이 빛을 오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러죠. 생명입니다. 빛은. 되셨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르가 뭐냐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알레프 하나님. 근데 요거 이렇게 있죠. 요거를 와우 바보라고 읽는데 요게 뭐냐면 진리로 인식된 상태인 거예요. 이게 텐트팩인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면 성 막 지을 때 그 흰 광목천 있잖아요. 그 흰 세마포를 땅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킬 때 하는 그 텐트팩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하는 그 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뭐냐면 이게 진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래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형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시작 또는 이 진리라는 것이 채워져야 될 그 영역을 이야기해요. 우리 머리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색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잖아요. 래쉬라고 하는데 이 래쉬는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져야 될 그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르라고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식시켜 주셔서 채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이 머리 있죠? 이 머리를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빛이라 그래요. 또는 하나님이 진리로 인식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호셰크. 이게 깨지는 거죠? 이게 깨져요? 그러면서 이 점이 1, 2가겠죠? 분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알아먹기 시작해서 내 걸로 갔네? 그러면 이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된 자들을 뭐라 그래요? 낫이라 그래요. 낫? 근데 이 낫이 뭐냐면 욤이라고 합니다. 욤. 자, 이게 이거 나왔죠? 예. 욤이 이게 뭐예요? 맨 앞에 붙으니까 뭐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럼 이게 뭔가 되다예요. 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진리로 인식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딱 고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 그런데 뭘로? 말씀. 요게 맴이라고 해가지고 물인데 이걸 말씀, 이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되셨죠? 그럼 낮이 뭐겠습니까? 이게 맨 앞에 붙으면은 그러니까 미래 시제라고 그랬었을 건데, 미래가 지금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적 개념에서 그 시간의 흐름에서 앞으로 언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예요.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뭐겠습니까? 진리로 그 말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인식이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낮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 시제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딱 가 있으면 이게 미래.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이 없다라는 게 그렇게 완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시제까지. 그래서 계속 낮에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된 자, 하나님이 진리를 인식시키시기 시작한 그 사람들, 진리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낮, 그들을 바로 이 진리로 인식됐는데 그 사람 자체가 진리야. 그냥 진리를 이렇게 갖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해버리시면 그 사람들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낫이라 그래요. 낫. 되셨죠?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건 뭐야? 이거를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죠? 데리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2이라는 뜻 자체가 이스라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그 세속국가 이스라엘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2는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의 아들들. 그렇게 12이라는 진리의 아들들이 하나로 딱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 그거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거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시겠대요. 그 진리의 아들들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걔네들한테 다 계시해 주시겠대요. 되셨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이두 그러십니다. 자, 이제부터 알아먹어라 라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얘기할 건데 이거 그 귀에 들리는 아래 걸로 이해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위에 거 진리로 알아먹어야 돼? 근데 못 알아먹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아나바이노라 그래요. 올라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죠. 그죠? 아나바이노가 뭐냐면 위를 걷다예요. 분석을 해보면 아나바이노 해가지고 아나는 그 카이로스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기 크로노스라고 있었었죠? 크로노스에서 위는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라는 전치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크로노스에서 건져진 카이로스의 영역에서는 위로가 아나예요. 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는 그 표현 아노센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그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이 성전산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에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에피라는 그 전치사를 쓰지 않고 아나바이노 쓰고 있다라는 건 야, 저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보지 말고 저 예루살렘을 나로 봐야 돼? 요한복음에서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됨이라고 말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시는데 그게 영적 의미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야, 저 예루살렘 성전이 나다? 나야.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올라간다 쓰려면 뭐 해야 돼요? 아나바이노 해야 돼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의 어딘가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야. 저 예루살렘이 날 예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예루살렘 무너져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의미가 안 오는데 이도 딱 해놓으면 아나? 어디 위에?
이 공간, 시공간 너머의 그 위? 그거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 예루살렘도 다른 의미겠네? 예수. 예수의 성육신화된 것. 그렇게. 그러면 그게 울타리죠. 예수가 울타리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예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요?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쫓아다녀요. 귀신 내어 쫓아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거밖에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가 딱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의 몸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 생명, 많은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아나바이노, 우리도 아나바이노, 위를 걷는 자들이 되어진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안 나와요, 그 표현들이. 아나바이노 하신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하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 육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하신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겠지만 예배가 끝나면 꼭 찾아서 보세요. 시편 22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는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언급하는 32, 33절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시편 22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취하러 가신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야, 너희들 시편 22편 알고 있지? 이사야 52장에서 53장 얘기하고 그 이야기 알고 있지? 근데 내가 그 영적 의미가 뭔지 가르쳐줄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딱 나오면은 대번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은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응하리라 있죠. 31절 응하리라. 이 응하리라가 우리 성경 맨 뒤쪽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응하리라예요. 그 응하리라는 단어가 이게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 뭐 어떤 걸 성취. 그런데 이게 항상 예루살렘하고 딱 붙죠. 예루살렘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오면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의무를 행하다예요. 응하리라는 31절에 응하리라라는 이 단어가 제사장들이 의무를 행하다 또는 제사장이 봉사하다예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사를 드리다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래놓고 응하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단번에 그냥 제사. 내가 제사 드리러 갈 거야. 그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 진리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또는 지금 이게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세 번째 의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시편 22편, 이사야 52장 53절의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럼 그게 제사장이 봉사를 하다예요. 제사장이 봉사한다라는 건 그 구약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겠대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예.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그 12한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어떤 봉사를 하시겠대요. 그 봉사가 뭐냐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 네,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 근데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예언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래요. 그럼 그 예언자들이 뭔가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자에 대하여예요. 그럼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 같으니라고 했을 때 사람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 분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놓은 모든 이야기, 그게 지금 시편 22편, 이사야 52장에서 53장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봉사, 그 제사장으로서 봉사,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2장 53장이 뭔 내용이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 그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31절 이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맞아요. 근데 원래 의미가 그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면 그 메시아가 죽어야 돼. 그 메시아가 죽어야 돼요. 왜?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죽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죽죠. 하나님에 의하여 죽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의하여 죽습니까? 이방인들. 그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이방인이 아니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죄인들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어져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죠. 맞죠? 근데 그 죄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부자 청년. 그들에 의하여서 죽어요. 그럼 그게 율법이 제 역할을 한 거예요. 뭐? 네가 살인자다. 다시요. 메시아가 죽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죽이냐면 죄인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렇게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부자 청년이란 말입니다. 부자 관원이란 말입니다. 율법 잘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그 복음서 뒤로 넘어가면 누구로 나와요? 사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자. 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라 그러잖아요. 초대 왕이 있는 그 족보. 사울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다 잡아 죽이잖아요. 되셨죠?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줘. 근데 그 죄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무능력한 예수는 자기들한테 필요가 없어. 근데 자기가 메시아로 왔대. 그러니까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딱 죽이고 나면 이들이 뭐 한 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지. 왜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그럼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율법의 기능이 뭐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 잘 지킨다는 놈들이 죄도 없는 그 예수를 잡아 죽이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이 폭로시키는 겁니다. 니들이 죄인이야.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나 율법 잘 지키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살인하지 마라 그 계명을 내가 어겼네요?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율법을 잘하니까 그러겠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예수를 죽였네? 그럼 내 생명도 그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 알량한 죄 몇 개 지어놓고
십자가 타령하고 있네?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는 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보면서 맨날 눈물 찌끔찌끔 흘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리로서의 그 생명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더 높이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니까 밑으로 더 커져야 되겠죠. 그냥 교회가 그렇게 그냥 외형적으로는 계속 외형적으로 크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힘 얻으려고. 외형이 크면 그 안에 사람으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면 곧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없으면 모든 교회가 다 거기를 지향해서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향하고 계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되셨죠? 인자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을 그 진리로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2한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이 이걸 알아먹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세계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12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되게 해줄게. 진짜 이스라엘 되게 해줄게. 저 세속국가 이스라엘 말고. 자 32절입니다. 32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육신적 예수는 죽어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가 생명이 이제 자라날 거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새 생명을 낳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넘겨진대죠. 예, 넘겨지신대요. 그게 32절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넘겨지는데 왜 넘겨지냐면 누구한테 넘겨진대요? 이방인들한테 넘겨진대죠. 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게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드노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냥 이 민족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어원을 쭉쭉쭉 찾아가다 보면은요,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에토스라는 이 단어가 뭔 뜻이냐면 이게 모세로 통하여서 주어진 규례, 그럼 그거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방인들한테 넘겨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율법에 넘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여 죽어. 되셨죠? 그러면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넘겨진대요. 뭐에 넘겨진? 이방인한테 넘겨지는 게 아니라 율법에 넘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여 어떻게? 예수가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있죠?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을 죽인 뭘로? 죄인들로 다 폭로되어져.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리러 온 그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를 내가 죽였네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가 죄인인 걸 깨달았냐?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서야 너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그거야. 너가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너의 그 두 마음, 선악과 따먹은 그 후에 그 두 마음, 너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보낸 메시아를 악하다라고 하는
너의 그 상태, 너가 바로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이라는 거 알아먹으면 내가 너 구원하겠다라는 거야. 아담이 구원 어떻게 받아요? 선악과 따먹고 아이고야 하나님 제가 벗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그것을 그 사람의 수치를 덮는 그 옷, 셈과 야벳이 자기의 겉옷,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를, 알몸인 아버지를 덮은 거, 그 구원 얘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세요. 이방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져가지고, 빌라도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방인한테 넘겨졌다라는 게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졌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죽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석에 보니까 뭐 로마 이방인들, 32절의 이방인들을 로마 군인으로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그 외국인 나오죠? 네. 그게 요 단어예요. 그럼 이게 외국인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네? 자기도 못 알아먹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저 사람도 못 알아먹네? 그럼 서로 뭐예요? 외국인. 왜 서로 외국인이야? 다른 나라만 하고 있는 외국인이야.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기서 외국인이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르바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진리 아닌 다른 말 하는 사람, 이걸 외국인? 요게 똑같은 의미로 에드노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한테 빌라도한테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랑 뭐가 달라요? 진리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 진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어야 그렇게 그 예수를 죽인 진리 없는 자들이 알아먹고 내가 진리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유일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조건으로서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들한테 넘겨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에 넘겨져. 그 율법에 의하여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예수로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져.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들이 죄인으로 폭로되어지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저 좀 구원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요. 그럼 그게 30절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아이온, 현세, 내세에 영생을 받을 자, 여러 배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받을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쉬워져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게 뭡니까? 죽어야 돼.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누구에 의하여? 율법적 세계관 속에, 그러니까 즉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 돌맞아 죽어야 돼. 왜? 난 뭘 갖고 있으니까. 난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쟤들은 진리가 없어. 진리 없는 자들은 항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왜? 자기들이 뭘로 폭로되니까? 죄인 또는 거짓말쟁이들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싫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축을 해놨는데
그게 다 허당이라고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 폭로가 되어지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인간의 생내적 죄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은 할 수 있다는데,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건데 그 인간의 자존심을 못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진리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성 없는 짐승들에 의하여 찢겨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나토스,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가 진리로 죽었네? 다른 말로 바꿀게요. 너에게 드디어 진리가 이루어졌네? 그럼 넌 내 아들 올라와. 가는 거예요. 그 아이온의 세계로. 진짜 우리의 실제적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이 세상 작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별하는 건 마음 아픈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는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왜? 진리가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찬양이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가야지. 진짜 내 집에 가야지. 아이러니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고로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있어봐야 어떻겠나. 엉덩이가 안 떠. 여기가 좋사오니 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 짓거리 한단 말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자꾸 떠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마음이 계속 떠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가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저기는 희미해지고 여기는 어떻게 더 선명해져? 네? 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 외국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진리로 그게 나에게 들려지지가 않아. 그럼 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방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11절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알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걸 멈추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방언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먹게 해줘라. 저 사람 지금 방언으로 기도라는 걸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게 뭔 내용인지 알아먹게 해줘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리를 안 갖고 있어. 성경을 열어가지고 이게 뭔 뜻입니까 하면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해. 그게 다 이방인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그걸 자랑합니까? 어디 기도원 가면 그러잖아요. 개나 소나 받는 게 방언이라고. 아니 뭐 얼마나 그 은사들을 헐대하면은 그런 말을 무식하게 합니까? 예? 그건 말 하나님 그 성령의 은사를 개나 소나 받는다는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렇게? 방언 뭐 통변한다고 통변해 보면은 뭐 언제 뭐 하면은 잘 돼 이런 이따위 얘기는 했었고. 아이고 그게 대왕사지 그게. 네? 신은 받긴 받았네. 그럼 핸드폰 어플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4주 받으면 그거 안 되는 거지. 뭔 놈이고 그냥. 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게 성경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서 그냥 막 기대고 그냥 나 한다. 그걸로 자기 위안 삼고. 그게 율법의 메인자들이에요. 그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갖지 않고 있었네요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몇 절까지 끝났어요? 33절까지 됐죠? 자, 33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육신적 예수는 죽어야 돼요. 왜? 그 예수가 죽어야 그 안에 있는 뭐가? 진리가,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두 마음 갖고 있는 자네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다 악하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악. 나한테 유익한 건 선, 나한테 악한 건 악. 하나님 제가 하나님 흉내내고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우상이네요. 내가 우상이, 내가 우상. 그걸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귀신이네요. 이 귀신들 내어 쫓아주세요. 하면 그런 귀신은 쫓김을 받는다고요. 그냥 이 안에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해가지고 이것 좀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냈더니 뭐 뱀이 나왔다더라, 뭔 놈에 뭐가 나왔다더라, 시기에 뭐 귀신이 이런 이상한 소리는 뭐 툭하면 군대 귀신 타령하고 아직도 잔챙이 있으니까 더 뽑아야 된다고. 뭘 뽑아 뽑기는. 내가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탄, 내가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그 우상,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걸, 거기서부터 노임받는 걸 그걸 귀신 나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후반절 3일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여전히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서 3일하는 거죠. 여기 3일이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3일 있잖아요. 3일 이게 그냥 하나 둘 셋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날 용. 아까 용 뭐라 그랬었어요? 나. 그럼 이 세 번째 날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세 번째는 3층 천 1층, 2층, 3층, 1층이 뭐예요? 피조세계,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그 세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세계 1층 천, 2층 천 뭐예요? 위에 거 알아먹으라고 주신 진리를 담고 있는 아래 거. 여긴 그냥 아래 거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그 세계를 1층 천이라고 그러고요. 2층 천은 위에 거, 진짜 그 위에 거를 알아먹으라고 위에 걸 내용으로 이렇게 주신 그 아래 거. 그건 뭐예요? 율법, 성전, 성막, 성전 성막, 또 예수잖아요. 예. 그 이거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어디로 가? 삼층천으로 올라가. 그렇게 1층 천 죽고 2층 천 죽고 그러면 어디? 3일 만에 세 번째 하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이란 단어도 아니죠. 살아났다라 그러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살아나다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일 만에 살아나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렇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예수가 죽게 되어지면 32절 33절이죠. 그렇게 예수가 죽게 되어지면 그래서 아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면 그때 이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이 그에게 나타날 거야. 살아나리라?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날, 욤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진리를 인식하여서 그 진리 자체가 되게 하겠다고요. 어둠이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둠이 더 이상 없죠. 예수님이 어둠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건 그냥 진리 자체로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자체로 더 이상 육신을 갖고 있지 않고 생명으로 다니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 날, 낮, 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진리로 만드시겠다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24장 16절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은 슬픈 짓을 지고 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이 물러가는 내가 이르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세배하면서도 그곳에서 혼자만 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임명하신 선지자의 눈을 우리 대제사장 자기들이 사형 판결로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네. 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봤었던 그 본문 똑같은 거죠? 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럼 아까 그거죠? 율법에 이방인에 넘겨진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죠? 자세히 설명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자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 네크로스가 죽는다고요. 네크로스,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살아난다니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임마누엘이겠네요. 그잖아요.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그럼 밤이죠. 모르죠. 아까 모른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모르는 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그 깨트리시겠다고 영적 무지 깨트려서 날,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럼 호셰크 맞죠? 어둠 가운데 그 진리가 테두리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그게 깨진다고 곧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지. 왜? 진리로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래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새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생명의 그 열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3일 만에 살아나리라예요. 죽었다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가 죽어
진리가 설명되어져. 진리가 설명되어지면 3일 만에 세 번째 하늘, 세 번째에서 나타나게 될 거야.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그 진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갖게 되어진다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되셨죠? 34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못 깨닫지. 아직 안 죽었는데. 예수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엇하고 있어요? 예. 예수를 계속 바깥에서 보고 있잖아요. 내 바깥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 능력자로만 예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 그래,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하나도 깨닫지 네. 말씀이 감추어졌다라 그러잖아요. 이 감추어졌다라는 말도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뭐냐면 어떤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놓다예요. 이게 지금 감추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숨기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들 지금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죠. 두 마음 갖고 있죠. 이 두 마음에다가 아무리 진리를 올려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두 마음 갖고 있는 자한테 아무리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놔도 그게 곧 뭐예요? 그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하는 거. 그럼 이게 네 가지 밭에 나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또는 돌밭에 떨어진 또는 가시밭에 떨어진 이란 말입니다. 이게 두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줘봤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아야죠. 이 말이 또 뭐예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당신 속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대부분 예,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 한번 딱 드려봐요. 알아먹나? 못 알아먹어? 그럼 뭐예요?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한글 성경 가지고 보이는 대로 읽고 보이는 대로 그냥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지켜 행하면 자기가 의롭다라 그러고 선하다라 그러고 그게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두 마음으로 지켜 행하니 하나님 그걸 악이라 그러는데 죄 사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쭉 풀어지면 아까 그 24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했대잖아요. 그걸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뭘로? 죄인으로 폭로시켜. 내가 두 마음, 내가 바로 선악과 따먹은 그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음으로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그 잘하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나에게서 그 어떠한 선이라는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절절히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말씀 갖다 디밀어도 그들에 의하여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찢겨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니까. 제 주변에도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이 뭔 말하냐고. 그들이 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두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뿌려봐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나 진리로 주어지나 안 주어진다니.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그 신앙, 그 삶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아마 본인들도 알걸? 뭐라고요? 요즘은 뭐하고 있나? 그
근데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또 식상해져. 매너리즘에 빠져. 그럼 또 새로운 거 또 도입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거, 더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거기다가 자기를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레고라고 읽어요. 레고라고 읽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게 에이펜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에이펜이라는 이 단어들 자체가 다 이 레고에서 나와요. 되셨죠? 이 레고가 뭐냐면 이게 말하다예요. 말하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다, 뭐하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하다가 이 레고가 원래 뜻이 말하다가 아니라 모으다예요. 모으다. 우리 날개 그 요한계시록 할 때 날개 설명할 때 뭐 암탉이면 이렇게 모은다면서요. 그게 말하다예요. 이게 그 레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레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겁니다. 불러 모아. 그럼 그게 레고 말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곳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 레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먹으면 그게 레마가 돼요. 레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레마로 팍팍팍 꽂혔다고 그랬을 때 그 레마가 레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으신 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걸 레마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모이지도 않았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이게 지금 레고예요. 제가 말하고 있어서 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면 이 상태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래놓고 여기에서 그 위에 것, 3층 천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늘의 것이 이렇게 진리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걸 와! 그거였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걸 레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긴 왔어. 들리지도 않아. 이해도 못해. 그럼 그거는 그 사람한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레마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안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게 벙어린 거예요. 아니 뭐죠? 귀머거린 거예요.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들리는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데. 그럼 그게 말씀이 가리워졌다? 또 이른바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냐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35절부터 나오는 뭐? 맹인. 말씀을 보긴 보는데 보질 못해.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는 율법에 의하여 죽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그 율법이 나예요. 그 율법이 나. 율법적 세계관, 선하다, 악하다 라고 하는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 자체, 그걸 율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두 돌판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선악구조 속에서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의 이방이란 말입니다. 그게 곧 나여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율법에 넘겨져, 나에 의해 넘겨져, 나에게 의하여서 죽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저 이제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네요. 자요, 저 이제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네요.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그거 알아먹게 하려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알아먹게 하려고 너에게 내가 내 아들을 줘서 죽게 만든 거야. 근데 그 내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너한테 3층 천 열어준다? 아멘. 세 번째 그거 나타나게 해줄 거야. 믿어. 아멘. 예수를 죽이십시오. 아멘. 예수를 빨리 죽여요. 예수 안 죽이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 죽이면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한테 이 3층 천이 안 열려요. 못 본다니까요. 맨날 여기서 제가 그렇게 뭐 위에 거 뭐 아래 거 뭐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안 보이는데 여전히 그냥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말씀? 열매 못 맺어요. 100배로 열매 못 맺어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안 보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잖아요.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걸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죠. 부디 예수를 죽이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세요. 뭐라고? 나 구원하려고 보낸 그 예수를 내가 죽였으니 하나님 이제 저한테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구멍 뻥 뚫리는 거예요. 그때 구멍 막 뚫리는, 바늘귀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때부터 자기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면 나라는 이 몸 자체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멍이 이렇게 똑 찍혔는데 여기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처럼 나도 죽어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구멍도 그냥 육으로 봐가지고 저렇게 작은 걸 제가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네요. 그게 아니라 방법을 한다니까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안 되지. 자기 부정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머리털 쥐어 뜯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 죽인 자인데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한편에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너 그거 내가 알게 했잖아. 그러니까 다너트스가 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 그 말석에 계속 있어. 내가 와서 그 잔치의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거기 있지 마. 상속으로 올라. 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어.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기도해가지고 그냥 뭐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었어요. 하지 마시고. 기도도 안 하시면서 뭔 놈의 거 툭 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대. 아니면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하세요 그냥. 괜히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뭔 신경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뭐밖에 없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것밖에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뭔 놈의 이걸 알아먹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뭐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그거 갖고 하나님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건 이거부터 먼저 알아먹고 그 다음에 하세요. 마음 편히 기도하시면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원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간단해요 인생.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했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것 같아. 인생 망칠 것 같아. 망치기 싫거든. 망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시겠대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제발 그 기도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부터 해. 이 진리부터 알아먹어.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좀 해봐라. 그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뭘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래요? 옆집에 있는 애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항상 뭐라 그러는데 우리 아빠 데리고 온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옆집 애하고 우리 아이가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 아들이 우리 아빠 데리고 온다?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못해. 왜? 왜요? 아빠 데리고 오면 맞을 것 같아. 이놈의 새끼 왜 싸워? 이럴까봐. 하나님은 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우리 아빠 데리고 온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 아버지 오시면은 다 싸웠다가 아버지 혼날 것 같은데? 부르지 말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